마태복음 167절 말씀입니다. 그는 마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향해서 마태야, 빨리 따라와라 하는 말을 듣고 계산도 하지 않고 정리도 하지 않고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났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이건 영적인 일입니다. 성경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보통 일어나지 못합니다. 대부분 주저앉아 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태가 준비가 되기 때문에, 준비가. 여러분, 우리가 이 100m나 1000m 달리기 할 때, 여기 땅소리 날 때, 여러분 출발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좀 이따 출발합니다, 보통. 근데 주변의 사람은 바로 출발합니다. 지금 마태가 뭐가 준비됐을까요? 아마 이런 겁니다. 우리 사람이 예수님이 우리가 명령하실 때 딱 행동을 못하게 하는 요인이 있는데, 우리를 잡아 끄는 힘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못 일어나면 잡아 끄는 힘이 있어요. 그 힘 때문에 못 일어납니다. 힘 때문에. 보통 첫 번째로는 이제 물질적인 그런 욕망입니다. 물질의 욕망. 옛날에 이제 우리 전선처럼 절 수행하는 섬이 있었습니다. 제 오른팔 역할하는 섬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교회를 늘 흠모했죠. 어디 일하면 되는데 그게 왜 흠모합니까? 저들이 시키는데 그게. 거기 따라하는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됐어요. 아파트를 사가지고 신도시 개발하니까 또 돈이 버린 겁니다. 늘 흠모하는 거. 난 이게 뭔가. 난이 없어. 돈도 못 벌고. 여러분, 저 이런 사람 참 많이 봅니다. 이 물질에 대한 욕망. 물질을 이렇게 좋아해요, 사람들이. 물질을. 돈이 뭔지, 이 돈의 욕망이 많아요, 사람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돈과 연관시킵니다. 돈이 되면 따르고, 돈이 안 되면 안 따르고. 이것은 사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 못하는 겁니다. 따라가면, 못 일어나요. 내 좀 어렵거든요, 요새요. 나 지금 이거 좀 해결되면요. 나 돈이 어려워요. 여러분, 평생 어렵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돈의 욕망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가지고, 이 탐심이 있는 한,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어렵습니다. 탐심을 가지고. 이 탐심이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게 맨날 돈밖에 없고, 돈을 해결해야 되고, 뭐가 또 돈 들어가야 되고, 매일 돈입니다. 어떻게 주님 따르겠습니까? 돈이 잡혀있는데. 이 돈이 잡히고 있는 한, 우리가 주님을 따르야 되는데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는 이 물질적인 욕망을 해서 자유해야 됩니다. 돈의 자유해야 됩니다.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 드리기 바랍니다.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합니다.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를 갖고 있죠. 필요할 많은데 그냥 자유합시오. 그냥 벌떡 일하면 되는데 그거 필요. 이걸 해결되면 보통 그러죠. 1000만원만 있으면 1억만 있으면 그 자체가 부자입니다. 자체가 부자예요. 그냥 그 돈에 대해서 돈의 욕망들을 자유하면 마음의 깊은 탐심들을 다 제거하면 되는데, 이 탐심이 있어가지고 염려하기도 하고 필요 때문에 안달하기도 하고 탐심 때문에 물질적인 욕구를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못 일하는 이유는 이성적인 욕망 때문에. 이성적인 욕망. 보통 사람들이 행복하면 뭡니까? 이성과 함께 어떤 재미를 누리는 거. 이성과 함께. 그걸 행복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결혼 왜 합니까? 행복 때문에. 애인이 만납니까? 행복 때문에. 이 욕망이 있어가지고 이 이성적인 욕망이 늘 걸리는 거, 마음속에. 그래가지고 혼자를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12제자들이 다 색깔등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12제자들이 무슨 라바가 있었어요? 애인이? 아니, 예수님 따라가는 데 무슨 애인이 필요해.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 가늠 정황성이 있습니다. 없었습니다.
이 예수님 따라하는 사람이 그 이성의 욕망을 갖고 있으면 그 예수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하는 게 가장 행복한 것인데, 예수님 이외에 뭐가 보입니까? 이성의 욕망이 있는 겁니다. 이성의 욕망. 그래가지고 예수님도 따라가면서 세상 맛도 보고, 이성의 욕망의 정수가 음란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욕망의 정수가 탐심이며, 이성의 욕망의 정수가 음란입니다. 음란 때문에 근본적으로. 음란이 안에 있으면 그게 포장되기 이성입니다. 포장이 이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이성적인 어떤, 생각합니다. 음란입니다. 사람들이 결혼한다고 했죠. 음란이 많은 경우에요. 음란이 안에 있어가지고, 그 음란 때문에 이성의 욕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욕망이, 우리 삶 가운데, 욕망이 분출되는데, 이 책도 많이 있죠. 욕망이나 이런 전차라는 책도 있고, 모든 드라마가 다 이런 욕망에서 온 거야. 이성적인 욕망. 그를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이성을. 근본적으로 뿌리는 음란입니다. 그 음란이 안에 그걸 못 이기는 겁니다. 음란. 여러분, 지금 밭에가 벌떡이랍니다. 얼마 대단합니까? 이거 일어난다고요? 이런 못 일어납니다. 이런 마음속에 음란이 있으면 못 일어납니다. 음란이 있기 때문에 이성적인 욕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길을 가고 변화의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 안 변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변합니다. 여러분 안 변한 상태에서 뭐합니까? 처음 보고 싶어가지고 속죄복음을 자꾸 말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지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 따르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장애물들이 물질이 장애물이고 또 음란의 장애물입니다. 성이 장애물이고 이성이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들이 왜 범죄합니까? 뻔해요. 돈이나 음란 때문입니다. 딴 이유 없어요. 우리 인간의 주님을 따라갈 때 욕망이 있는데 저는 우리 전우한테 밥을 먹지 말라 하죠. 사람들은 이런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밥을 못 먹게 하냐. 여러분 우리가 잘 먹으면 식욕이 채워지면 우리 인간의 욕망 덩어리이기 때문에 눈의 욕망을 채우고 싶어 합니다. 눈의 욕망. 잘 먹으면 현상적으로 잠이 잘 와요. 잠자는 건 죄가 아니니까 할 말 없는데 잘 먹으면 잠이 잘 와요. 소화시키느라고 피곤합니다. 그래서 잠이 잘 옵니다. 그리고 밥 먹고 잠을 푹 자 먹으니까 우리가 눈을 뜹니다. 그걸 보고 싶어요. 그래서 해외여행을 가고 싶기도 하고 아름다운 걸 보고 싶어하고 눈이 욕망이 생깁니다. 눈의 욕망. 그래서 눈을 채우고 싶어합니다. 사람이. 먹을 때 식욕이 채워지고 수면력이 채워지면 욕망이죠. 이거 자체는 죄가 아니죠. 그럼 그 다음에 문제라도요. 먹는 인간의 본능이 채워지고 수면력이 채워지면 그 다음에 우리는 눈이 떼어지면 뭡니까? 뭘 볼 거 없나. 그래서 보는 걸 채웁니다. 여러분 지금 왜 여러분들이 신앙을 얻는 거면 볼 거 없네 해가지고 이상한 동영상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통 행복하면 아주 아름다운 그냥 장면이 있으면서 거기서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멋진 이성과 함께 있는 것을 행복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보는 세계가 인간의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는 것을 멋있게 해서 아름다운 장소에 아름다운 집을 짓고 저 푸른 초원 위에 아싸아싸 이런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의 욕망입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뭔가를 만들어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평생 살고 싶어. 여러분 그게 인간의 욕망입니다. 이 보는 욕망이 그 다음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자동입니다. 그래서 봐야 되기 때문에 뭔가를 자꾸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많이 보죠. 영화를. 옛날에 내가 아는 그 어떤 프로가 있는 그룹에는 하루 종일 영화를 봅니다. 영화관에서. 옛날에 동성애가 있죠. 하루 종일 살아요. 영화관에서. 이 봐야 하는 욕망. 이것은 먹는 식욕과 숙명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뭐 어떤 욕망이랍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는 욕망에서 더 나가서 이제 드디어 몸으로 행동하는 욕망입니다. 그 음란입니다. 행동합니다. 성적인 욕망입니다. 성적인 욕망을 채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단계를 말씀드립니다. 단계를 먹고 자고 보고 성적인 몸의 욕망을 채우는 겁니다. 몸의 욕망, 육체 욕망, 육신의 정욕이죠. 욕망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무슨 정욕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죠. 육신의 이생 여러분 그냥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겁니다. 무슨 안목의 정욕 그냥 제가 그 얘기하면 여러분 그냥 보는 욕망입니다. 그런 욕망, 몸의 욕망, 육신의 막 성적인 욕망. 그 다음에 너는 이제 아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뭔가를 막 사고 싶어 합니다. 사고 싶어요. 뭘 구매해야 됩니다. 쇼핑의 욕망. 뭔가를 내가 사야 됩니다. 막 좋은 걸 구매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사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욕망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 내가 앞에 갖고 있어요. 소유해야 됩니다. 소유의 욕망. 사람 다 원하는 게 있죠. 여러분 막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있고 싶어. 그래서 그런 것을 멋진 교회당을 그립니다. 이건 소유욕입니다. 교회당 소유. 교회당을 그리고 이것들을 만들어내야 돼. 이런 거 소유욕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 그린 다음에 딱 만들어냅니다. 소유욕.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내가 갖고 싶은 욕망. 소유의 욕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과 세계에 내가 머리가 되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내가 머리가 되는 욕망. 내 말대로 움직여야 돼. 이 세상이. 여러분 그게 권력입니다. 내 마음대로 상황이 돌아가고자 하는 욕망. 다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바람 세게 불면 멈춰라. 비가 오면 멈춰라. 사람들이 저기 가면 일로 와라. 막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력의 맛을 들이는 정치죠. 정치가 되면 드디어 모든 사회가 모든 사람이 내 마음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의 극치가 권력가입니다. 이런 욕망가들은 뭔가 자기가 뭔가를 막 움직이고 싶어 하는데 그게 왜 되냐? 그가 내가 주인이 된 데서는 결과입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는 결과물이 다 욕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할 때 일어날 때 뭡니까? 내가 전 반대예요. 너 따라와. 따라오는 게 하고 싶어 인간은요. 근데 너 나 따라할 때 지금 반대로 맞다가 일어납니다. 반대로 욕망이라는 것은 출발이 먹는 출발입니다. 그래서 욕망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밥을 안 먹는 겁니다. 절식하는 겁니다. 금식하는 겁니다. 모든 이런 욕망의 세계에서 욕망이라고 하는 모든 세계 출발이 먹는 데이기 때문에 모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먹는 것에부터 억제하기 때문에 금식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르면 금식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잘 따르시는데 덕거덕거리면 약간 절식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못 따르면 금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제 얘기 아닙니다. 다 나옵니다. 스토리상에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 한 절 한 절 할 때마다 그냥 제가 단순히 한 절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를 저는 엮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간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 욕망을 때로는 주님을 잘 따르면
뭘 할 게 없어요. 하면 됩니다. 먹어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못 따르기 때문에 금식에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들이 물질에 대한 또 이성적인 대한 또 이런 근본 욕망 때문에 주님을 못 따르는데 이는 왔다는 얘기입니까? 이는 왔다는 얘기는 지금 욕망에서 해방된 겁니다. 욕망에서. 여러분, 나 육신은 일어나기 싫어합니다. 육신은. 주님을 내가 왜 따릅니까? 그렇잖아요. 왜 따르시면 잘 살고 있는데. 근데 일어났다는 얘기는 지금 뭐냐면은 이런 욕망으로부터 이미 준비된 거요. 자유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태는 지금 죄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죄인이죠. 마태만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은 못 일어나잖아요. 그죠? 지금 마태는 지금 같은 죄인이에요. 다 죄를 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서 해결을 받는, 어떤 사람은 해결을 못 받는 이유가 받습니다. 왜냐? 왜 해결을 받느냐? 죄에서? 여러분, 죄를 깨닫는다고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야. 해결 안 됩니다.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욕망에서부터 마태가 잘했던 것입니다. 자, 마태는 지금 돈 잘 버는 직업이죠. 여러분, 마태가 지금 거기서 앉아서 무슨 계산을 하겠죠. 앉아있으면 그렇게 일하는 거죠. 여러분,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이런 내 삶에서 나를 묶고 있는 그런 욕망에서부터 지금 마태가 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스타트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참으로 생각해요. 왜 어렵냐면은 이래서 어려운 겁니다. 만약에 내가 개라면 인생은 쉬워요. 왜 쉽냐면 개에게 있어서의 절대적인 주권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주권만 따라가면 돼요. 개는요. 머리 쓸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개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렵게 만든 인생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인생을. 술 마실 수도 있고, 음악 들을 수도 있고, 밥 먹을 수도 있고, 뭐 놀러 갈 수도 있고, 무슨 뭐 범죄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쉬워지냐면 절대 주권적인 나의 주인이 오면 쉬워집니다. 그 주권자 절대적인 법이 되면 쉬운 겁니다. 절대화. 여러분, 인생은 상대적일 때 어려운 것입니다. 상대적일 때. 그런데 절대적인 절대선이 있는데 누구냐? 예수님이 나의 절대선이 되면 쉬운 겁니다. 절대선. 이거 뭐 나의 진리야. 나의 따라오라 했어. 그래서 쉬워집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바가본드로 하죠. 바가본드, 방랑자. 방랑자는 뭐냐면 쉽게 이런 겁니다. 방랑자는 절대 선이 없으니까 그냥 그때 자기 감각대로 사는 겁니다. 절대 주관도 없고 선도 없고 이제 행복만을 찾아서. 여러분, 행복을 찾아가는 게 방랑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방랑자가 아닌 것을 찾지 마시겠습니까? 방랑자는 자기 행복을 찾아갑니다. 이 방랑자입니다. 여러분, 이 멀리 가시다 이러면 모든 드라마, 영화 다 나와 있습니다. 방랑자는 행복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늘 방황하는 겁니다. 무지개처럼 늘 방황합니다. 어디 행복 없을까? 여러분, 행복을 찾으면 행복이 오질 않습니다. 행복을 찾는 사람은 행복을 얻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못 찾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절대선, 절대의 진리가 되어서 예수님 말씀대로 날 따라라 할 때 벌떡 일어나는 이 마음. 뭘 찾는 겁니까?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행복을 찾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온지 아십니까? 행복이 옵니다. 행복을 얻는 비결은 행복을 얻기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면 행복이 오는데 바로 샬롬이 옵니다. 평안함이 옵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행복을 얻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욕망을 찾으면 그 결론이 물거품과 허무함인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행복도 없고 물거품과 허무함이 아니라 어떤 남는 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애를 써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냐고 행복을 목표로 한다면, 여러분 지금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도 행복을 추구합니다. 지금 교회가 그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게 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만들어 줍니다. 너 뭘 원하니? 건강 원하니? 줄게. 너 돈 원하니? 내가 줄게. 이런 교회에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너 성공 원하니? 내가 줄게. 이런 게 교회 설교입니다. 그럼 잘 들어보시죠. 교회 설교가 뭘 말하는가?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준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그게 바로 마가본더입니다. 방랑자. 여러분은 방랑자의 삶을 살 것입니다. 앞으로도.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는 한, 예수님을 절대 진리화하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내게 행복을 준다는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오늘은 이 남자, 오늘은 이 여자, 오늘은 이 소유, 내일은 저 소유, 오늘은 이 권력, 내일은 저 권력, 오늘은 이런 내 원하는 걸 찾아갑니다. 여기서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신앙화돼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걸 주는 분, 이 우상입니다. 하나님 말이야, 내가 원하는 걸 줘.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하나님을 만들어 봅니다. 우상입니다. 하나님 원래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만든 겁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그림을 그리십시오. 이게 우상인 줄 모르십니까 아직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분을 꼬이지 않습니다. 마귀는 항상 꼬시기 잘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잘 꼬십니다.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에게 행복을 추구하도록 자꾸 유혹합니다. 결국은 뭘 만듭니까? 내 욕망을 채우도록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채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비우러 가십니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아까 말한 대로 내 물질의 욕망을 버리라고 하시고, 이성의 욕망을 버리라고 하시고, 내 욕망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우리는 굶을 수도 있고 금식할 수도 있습니다. 뭐 때문에?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 뭡니까? 일어나 그분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볼 때는 그럽니다. 뭐 쉽네. 뭐 따라오래서 일어나기 얼마나 쉽냐. 이런 분들은 지금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가 이것을 한절에 언어죠. 여러분 성경은 다 진리인데 한절에 둘 때는 이것이 굉장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기 때문에 자기의 뜻을 이루게 줍니다. 여러분 학교 공부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직장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사 노동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을 그렇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어느 교회를 가거나 단순히 누굴 만나거나 어떤 데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뜻을 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하는 뜻입니다. 이걸 지라고 하십니다. 행복이 아니라 불행입니다. 고통입니다. 마태는 드디어 이제 세무공무원이라는 타이틀도 잃어버리고, 가정적인 행복도 잃어버리고, 친구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모든 욕망을 잃어버리고, 뭐 하는 거지 드디어?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을 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는데,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을 주십니다. 죄를 벗어버려라. 여러분 죄 벗기가 쉽습니까? 죄도 벗어버려야 됩니다. 너 이렇게 해라. 나중에는 절로 성적하라. 뭘 하라. 모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짐입니다. 힘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제자 훈련 코스를 밟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주신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을 행하는 것인데 다 어려운 것을 주십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을 주십니다.
쉽지 않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쉽지 않은 일을 위해서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행복이 보장되지 않고 명예가 보장되지 않고 물질도 보장되지 않고 보장되는 게 없습니다. 뭐만 남습니까? 예수님의 절대자에 대해서는 나의 순종만 남는 것이고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나중에는 십자가를 통해서 순교만 남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걸 잃어버리고 순교로 가는 겁니다. 이게 제자의 길입니다. 이걸 감수합니다. 어떻게? 감사함으로, 고마움으로 따라갑니다. 여러분, 제자일을 가면 얻는 게 없네요. 없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항상 핍박 가운데 살았죠. 구약에서. 그렇죠? 신약의 사도들도 핍박 가운데 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것은 날 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서 어느 혜택도 없습니다. 물론 있긴 있습니다. 혜택들이. 근데 우리가 원하는 욕망들은 없습니다. 주님 주신 혜택들은 다른 분야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 살기로 내가 결정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어떤 길이냐고요? 피고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안 들린다고요? 여러분,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뜻을 모른다고요? 여러분,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일어나시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 일을 시킬 때 일을 바라지 않고 단계로 일을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 시킬 때 이렇게 하지 않고 또 어느 사무실로 와.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실에 와야만 일을 시킵니다. 여러분이 일어나야만 여러분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주님을 못 따르는 이유는 여러분이 아직 안 일어났기 때문인데, 여러분이 일어나기 위해서 이런 얽매이기 쉬운 죄들과 욕망들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욕망이 있는 여러분은 절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욕망이 있습니까? 절대 주님의 뜻도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습니다. 너는 주님 따라가는데 안 된다고.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어나면 주님께서 바로 주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뜻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뜻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 한 아직 여러분은 주님의 참된 제자 길을 가는 건 아닙니다. 주님은 선명하게 우리 삶의 모든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창조자이며 우리의 주권자이며 우리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일이 간섭하십니다. 여러분, 저희 사이트가 다음이라는 500명의 친구가 있고, 네이버가지만 500명 이제 서류 이웃이 있고, 여러분 멈추지 않습니다. 중국에 또 우리는 또 갑니다. 중국에 또 우리의 모든 걸 또 합니다. 다음과 네이버가 이제 선도지로서 활동할 것이고, 중국에 또 시장을 뚫습니다. 왜 하냐고요? 뭘 얻냐고요? 여러분, 뭘 얻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뜻을 따라갈 뿐이지 제자는 뭘 잡았다 함도 아니에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갈 따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잡기 위해서 내가 몰라서 얼마큼 11조가 들어오고 교회당을 짓고 그게 제자 일이 아닙니다. 제자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 매일 사는 겁니다. 오늘 왜 사느냐? 왜 존재하느냐? 오늘 벌어야 되는데, 뭘 누려야 되는데, 뭘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왜 사느냐? 오늘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 이상 이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타이틀이 뭡니까? 목사냐고요? 아닙니다. 타이틀이 뭐냐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뭐냐고요? 난 예수님의 제자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 타이틀에 안타깝습니다. 무슨 목사, 무슨 뭐 참. 그럼 그 타이틀 뭐 필요합니까? 이런 거 소용없습니다. 그냥 제일 좋을 타이틀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 소림서들도
적이 있습니다. 자기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하물며 죽을 따는 사람들이 프라이드가 없습니다. 너 뭐냐? 난 예수님의 제자야. 이 길을 따라 살아.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게 우리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면, 조금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제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저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에게 가는 것만큼 보람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의 어떤 설교나 태도를 주님을 오해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거기 잘 계시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들이 다 오염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사이트 내용들은 좀 벅차지 않습니까? 내용들이 좀 벅차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오염이 덜 됐습니다. 저는 죄인이니까 오염됐겠죠. 근데 오염이 덜 됐습니다. 제 메시지들은 오염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제 소원은 딴 게 없습니다. 나는 내 소원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내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일 여기에 울고 웃고 합니다. 며칠 전에 제 교회 전사님께서 기도 가운데 네이버를 다이어트하라 막 감동을 받았대요. 기도 가운데 그냥 다 없애버리죠. 여러분. 저는 아주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나를 위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 이걸 찍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나 자신을 위해서 뭘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떻다면 그냥 합니다. 그 이상적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해외를 가고 원하시면 그냥 갑니다. 앞뒤 보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내 존재의 목적입니다. 내 삶의 보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보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껏대로 삶의 보람이 얼마를 벌었고 얼마 어떤 이상과 재밌게 놀고 꿈을 이루는 것을 보람이 여기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것을 신하고 여기십니까? 다 미혹입니다. 우리는 때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게 불명예가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와도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왜? 나의 스승,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정말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은 지금 뭘 따라갑니까? 행복 따라갑니까? 예수님 따라갑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으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여러분, 늘 주님의 말미암아오는 영적인 평안함이 우리를 압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무지개이기 때문에 항상 목마를 것이고 항상 갈증난 인생을 살 것입니다. 항상 그 속에서 뭔가를 원하지만 잡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뜻을 따라갑니다. 그 뜻 따라간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이며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순례의 길 행함은 순례의 길. 여러분 순례 옵니까? 필그림 순례의 길.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우리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결은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지 함께하시오 오세요 이게 아닙니다. 주님은 오지 않습니다. 내가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내 삶의 모든 일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저는 앞으로 뭐 할 거냐고요? 꿈이 뭐냐고요? 제 꿈은요?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내 꿈은 세계 선교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원하는 게 난 세계 선교할 거야 그런 게 아닙니다. 어디 진출할 거야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미혹돼가지고 세계 선교할 것입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왜 필요합니까? 지가 주인이지.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면 그런 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꿈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이 하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겁니다. 가라면 가고 안 가면 안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나의 꿈입니다. 전 내 미래를 모릅니다. 전 내 어떻게 살지 모릅니다. 저거라면 접는 겁니다. 하라고 하는 것이고 다이어트 하라? 바로 다이어트 하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쉽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되게 쉽습니다. 왜 쉽냐고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니까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예수님이 미래를 다 말씀 안 하셔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모든 미혹들을 버리십시오. 난 나중에 유명한 설교자가 될 거야. 난 나중에 뭐가 될 거야.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예요. 지금 마태가 거기까지 된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예요. 여러분, 마태를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예요. 여러분, 마태가 지금 제자들 교춤을 따라갔습니다. 이게 스타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스타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거예요. 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 되기 원하며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거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